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불러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르는 평강의 성도들에게 선한 길, 의의 길을 붙잡게 하시고 영육간 지경마다 사비부로 지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오늘 깊이 기억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기도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웠던 지난 1년이지만 하나님은 친히 폭포수와 같은 구속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고 더욱 굳센 믿음으로 시련과 역경을 뚫고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정금같이 단련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하며 내 생각을 앞세우고 불평했던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합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평생에 결코 잊지 말아야 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더욱 가까이 나가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반드시 말씀과 기도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강건해진 영역과 체력을 가지고 구속사의 현장마다 믿음으로 앞장서는 가운데 열방이 몰려온다고 말씀하신 그 언약 성취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국권도 주권도 이름도 모든 것을 빼앗겼지만 간절히 부르짖던 기도만큼은 빼앗기지 않았던 대한민국에게 하나님께서는 부국강병한 나라로 응답해 주시고 선진국가를 넘어서 구속사의 나라, 제사장 나라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애절한 기도가 이 시대 말씀을 따르는 평강 성도들의 기도가 되어서 교회 회복과 구속사 운동 완성의 지렛대가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님의 유지를 목숨처럼 여기시는 이승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악의적인 누명 속에서도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을 생명바쳐 증거하고 계시오니 이제 그 모든 고소고발을 무혐의 불기소로 완전하게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된 평강제의 길을 이끌고 전 세계 영혼을 살리는 구속사 말씀 운동과 구속사 서책 완간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들에 대한 불법적인 면직과 모든 악행을 일삼는 대리회장의 완악함도 아버지가 보셨사오니 살아계신 권능으로 면직을 무효로 만들어 주시고 대리회장의 직무는 반드시 정지시켜 주셔서 거짓과 속임수에 무너졌던 성도마다 하나님의 공의를 목격하고 구속사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다가 말씀을 따르는 많은 성도들이 능력과 송사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는 기쁨의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 성가대가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노래하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믿음의 찬양을 부르며 성도들의 근심 걱정을 물리치는 능력의 찬양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주의 종 이승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속에서 지금도 교회 회복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뜻을 위해 자원 헌신하기를 각오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무리 기도는 우리 장상준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찬송 5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그 신축복 빕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세상 걱정 면하고 오늘 쉬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하늘 잔치에 맛을 보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은 죄인 듣게 하시고 모든 믿는 사람을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비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벨을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새 예루살렘 성가대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갈렙의 생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앙 전수의 측면에서 갈렙의 신앙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렙이 85세였을 때 가장 험한 산지 헤브론을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 보니까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또 그 다음 절 여호수아 14장 11절 보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오히려 강건하니 그때는
갈렙이 40세였을 때죠. 40세 때 정탐꾼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때나 또 지금 45년 지난 85세나 오히려 더 강건하다. 이렇게 갈렙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시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다 사시는 분들 보면은 대부분 90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농담하면서 이 사람아 우리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살아. 뭐 이런 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올림픽 열렸을 때 이 펜싱 경기 금메달 우리가 땄는데 그걸 그 요양원에 있는 분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보는데 도대체 어디를 찔러야 점수가 올라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다른 분한테 저거 점수 어떻게 계산되냐고. 그래서 그분이 펜싱은 뭐 에페가 있고 플로레가 있고 이렇게 세 종목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가슴을 찔러야 되고 어떤 종목은 팔까지 찔러도 되고 어떤 종목은 온몸을 찔러야 된다. 그걸 알려줬대요. 그랬더니 그 95세 먹은 할아버지가 하는 소리가 역시 젊은 사람이 더 낫구만, 똑똑하구만 그러더래. 근데 그 젊은 사람이 몇 살이었느냐? 85세였어요. 85세.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양원에서도 85세도 젊은 사람이야. 오늘 갈렙이 85세인데 내가 강건하다 그랬잖아요.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세 드셨다고 그 스스로 노인이 되지 마시고 갈렙처럼 나는 강건하다 믿을 때 하나님이 진짜 강건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헤브론이 가장 험한 산지 아낙 자손들이 사는 곳인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실제로 헤브론에 올라가서 아낙 자손 세 아들을 다 내쫓고 헤브론을 점령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수아 1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갈렙이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 자, 여기 쫓아내었다는 단어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뿌리를 뽑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뜻을 적용해 보면 이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완전히 내쫓았다. 누가? 갈렙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 11장 21절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헤브론에 있는 아낙 자손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중요 거점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아낙 자손들이 또 헤브론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6년 만에 이제 갈렙이 완전히 아낙 자손을 뿌리채 뽑아가지고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헤브론에서 서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드빌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이제 갈렙은 이 드빌까지 올라가서 점령을 합니다. 오늘은 이 드빌을 점령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구속사적 교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5장 15절 보면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첫째로 갈렙은 드빌의 정복을 자신이 하지 않고 온니엘에게 맡겼습니다. 첫째로 갈렙은 자기 발로 밟는 땅은 자기 땅이 된다는 축복을 받았죠. 신명기 1장 36절에서 여분네 아들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것이고 갈렙이 발로 밟는 땅은 갈렙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이 약속을 믿고 자기 발로 헤브론을 밟아서 아낙 자손을 완전히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땅을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드빌도 갈렙이 올라가서 발로 밟으면 갈렙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갈렙은 자기가 직접 발로 먼저 밟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일대지 두 번째로 새로운 제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드빌을 정복하는 자가 나오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악사가 완전히 얼굴도 못생긴 추녀에다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믿음도 없고 뭐 내세울 게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드빌 정복하면 내가 내 딸 악사를 주겠다. 아무도 자원 안 해요. 근데 벌써 악사를 내건 거 봤을 때 악사는 외모나 인품이나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 당시 총각들이 다 흠모하는 여자야. 그래서 누구든지 드빌을 정복하면 악사를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기랴세벨, 드빌의 옛 이름이죠.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사사기 1장 12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갈렙은 자신의 발로 얼마든지 드빌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가 정복하지 않고 이런 새로운 제안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후손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자기와 같은 85세지만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헤브론을 정복한 것처럼 갈렙의 후손들도 똑같은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드빌을 정복하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용기와 믿음과 담대함을 가진 남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맡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 누가 자원했느냐? 온니엘이 자원해서 드빌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 말씀 볼 때 이 드빌에도 역시 아낙 자손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쫓아냈는데 6년 정복하는 과정 속에 또 어느새 드빌을 정복했던 거예요. 여호수아 15장 17절 말씀 보세요.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드빌을 취함으로 갈렙이 약속한 대로 자기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면 갈렙의 아우요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온니엘이 마치 갈렙의 아우인 것처럼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 온니엘은 갈렙의 아우가 아니라 갈렙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5장 17절에 여러분이 우리말 성경에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 있는 요자 있잖아요. 요자를 지워버려야 돼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인데 그 그나스의 아들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므로 갈렙의 조카가 온니엘이죠. 공동 번역에는 아예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은 왜 자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을 각 지파가 점령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어느 지파가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라. 너희
올라가는 그 유다 지파, 내가 모든 대적들을 너희들 손에 붙였다. 반드시 너희가 이길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거기 사사기 1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죠. 자, 사사기 1장 1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자,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자, 거기 보니까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누구 보고 올라가래요? 유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갈렙 그리고 조카인 온니엘은 이 말씀을 믿은 거예요. 왜? 갈렙도 유다 지파고 온니엘도 유다 지파거든요. 응? 하나님이 우리 보고 먼저 올라가래. 우리가 반드시 전쟁에서 이긴다. 우리 대적들을 우리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온니엘은 담대하게 올라간 겁니다. 결국 갈렙은 드빌을 후손에게 맡김으로 온니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사람을 얻게 된 거예요. 결국 온니엘이 자기 딸 악사와 결혼해서 사위가 된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온니엘이 누구입니까? 온니엘이 사사시대 제1대 사사가 됐어요. 제1대 사사. 그래서 40년 동안 온니엘이 통치할 때에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사사기서 3장 11절 말씀 보세요.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40년 사사 통치하고 온니엘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우리 말씀 받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온니엘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후손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갈렙 보세요. 네 발로 밟는 땅은 네 땅이 되리라. 이 말씀을 믿고 올라가서 헤브론을 정복했습니다. 또 온니엘 보세요. 유다 지파야, 먼저 올라가라. 네 대적들을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 말씀 믿고 온니엘이 드빌로 올라가서 드빌을 정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전 세계 열방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열방이 춤을 추며 구속사 말씀 앞으로 달려온다는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약속을 믿고 구속사 말씀 가지고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5일 덕케이에서 목회자 구속사 특별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500여 명이 넘는 목회자들이 참석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분들 하는 이야기가 구속사라고 똑같은 구속사냐? 야, 역시 말씀을 따르는 성도들이 개최하는 이 구속사 세미나가 원조라는 거, 원조. 너무 질적으로 차이가 나서 우리는 이제 이 원조 구속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열방이 춤을 추며 구속사 말씀 앞에 달려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속사 말씀 가지고 전진하면 반드시 그분은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세상이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돈도 있고, 말씀 안에 권력도 있고, 말씀 안에 능력도 있고, 말씀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정복하고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갈렙이 말씀을 믿고 온니엘이 말씀을 믿고 전진하여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빌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구속사 말씀 믿고 나가서 전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에게 가장 나쁜 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의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 12지파가 분배받은 땅 가운데 유다 지파의 분배받은 땅이 제일 클 정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땅들이 많은데 가장 사랑하는 딸과 사위에게, 악사와 온니엘에게 갈렙은요 제일 나쁜 땅을 줬어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 딸인데 그래도 제일 좋은 땅 줘야지. 제일 나쁜 땅을 줬어요. 첫째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앞으로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각 지파를 대표할 대표자들을 한 사람씩 뽑았습니다. 그때 유다 지파의 대표로 뽑힌 사람이 갈렙이었다. 민수기 34장 18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1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매 지파에 한 족장씩 한 지도자를 택하라. 19절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여러분, 갈렙은요 40년 전에 주전 1445년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을 때도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주전 1407년이 됐어요. 38년이 지났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대표자를 뽑아라. 이때도 또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것은 갈렙이 38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지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존경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자기 지파의 땅을 자기 지파 여러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 족속이 있는데 나눠서 분배를 해주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 마음인데 제일 좋은 땅을 자기 자식들한테 주는 것이 보통 인간입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제일 나쁜 땅을 줬어요. 이 드빌을 줬는데 드빌은 어떤 땅입니까? 사막처럼 건조하고 메마른 지역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 13절에 온니엘이 그것 드빌을 취한 고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1장 15절 말씀 보면 그 드빌을 남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방은 히브리어 네게브인데 네게브는요 거칠고 메마른 땅, 풀 한 포기도 없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제 온니엘과 악사는 드빌 거칠고 메마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아 가지고 출가를 해야 됩니다. 떠나야 돼. 그런데 이 악사가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아무리 우리가 아버지 명령이라서 드빌로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가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조금이라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버지한테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조금이라도 달라고 이야기하자고. 근데 온니엘은 얼마나 사람이 신실하고 고지식한지, 아니 그런 이야기를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냐고. 나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해가지고 그럼 당신은 가만히 있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제 나귀 타고 며느리하고 아니 저 딸하고 사위가 떠날라 그래. 근데 갑자기 딸이 나귀에서 내려. 저것이 또 뭔가 뭘 달라고 그러는구나. 응? 그래서 너 뭐 원하느냐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을 바른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출가할 때에 악사가 온니엘을 설득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자고 하여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었으니,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밭은 히브리어 샤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지를 가리킵니다. 악사는 거칠고 메마른 땅으로 떠나면서 그래도 아버지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땅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갈렙은 좋은 땅을 사위하고 딸에게 준 것이 아니라 가장 나쁜 땅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좋은 땅을 자식들에게 줄 수 있지만 내 자식들보다도 공동체의 유익이 먼저고, 내 자식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먼저고, 내 자식보다도 이웃이 먼저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갈렙의 신앙을 배워야 됩니다. 맨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십자가는요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셨다.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갈렙의 신앙을 배워서 늘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남을 먼저 위하고, 나보다 교회를 먼저 위하고, 나보다 아버지의 뜻을 먼저 위하는 가운데 갈렙처럼 희생하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희생할 수 있는 희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갈렙은 온니엘과 악사에게 가장 중요한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습니다. 이 악사는요 참 지혜로워요. 그래서 여보, 그래도 사람이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 거 아니냐고 아버지한테 그것 좀 달라 그러자고. 나 못해 그런 말. 하려면 당신이 해. 그럼 내가 말할 때 당신 가만히 있어? 그리고 이제 나귀에서 딱 내리는데 벌써 아버지가 딸 표정 보니까 저것이 뭘 원하는 것 같아. 그래서 너 뭐 원하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때 땅을 달라 그러면 되잖아요. 농사 지을 수 있는 땅 좀 주시라고. 근데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버지 샘 주세요. 샘을 달라 그러니까 샘을. 얼마나 지혜로워. 샘이 있는 곳은 주변 땅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 달라 그러면은 욕심쟁이처럼 보이잖아. 근데 샘을 달라 그러면은 자연히 땅이 붙어서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사기 1장 15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샘물이 복이라는 게 복. 그래서 갈렙은 악사에게 네가 샘을 원하느냐? 그래. 그러면 내가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주마. 샘을 2개나 줬어요. 위에 샘 하나 주고 밑에 샘 하나. 그러면 샘 옆에 땅은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지혜로운가. 그리고 또 갈렙도 그렇지. 내가 가장 나쁜 땅은 줬지만 그래도 샘은 줘야지 먹고 살고는.
있지 않냐? 그래가지고 윗셈과 아랫셈을 선물로 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돈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아파트보다 땅보다 더 좋은 것은 셈을 주는 겁니다. 셈. 끊임없이 물이 솟아나는 셈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령한 샘물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말씀의 샘물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개척할 수가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가장 나쁜 땅을 줬지만 갈렙은 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자식에게 돈을 물려줄 수 없고 땅을 물려줄 수 없고 아파트를 물려줄 수 없다 할지라도 말씀의 샘물을 주기만 하면 그 자식은 잘 되게 돼 있는 거야. 악사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샘물만 있으면 된다. 오늘 또 말씀의 샘물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거칠고 메마른 땅에 간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말씀의 샘물을 물려주는 신령한 갈렙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온니엘과 악사 얼마나 멋있는 부부입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아버지 이렇게 거친 땅을 주고서 저 온니엘한테 나보고 시집가라 그럽니까? 분명히 입이 이만큼 나와서 나 시집 안 갈란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온니엘은 아버지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누구든지 드비를 정복하는 자한테 딸을 주겠다 그랬는데 딸이 아멘하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거친 땅에 보냄을 받아도 샘물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만 있고 하나님의 기도의 샘물만 있으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의 샘물, 기도의 샘물, 은혜의 샘물이 흘러넘쳐서 어떠한 곳에 가든지 온니엘처럼 정복하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들이 애절하게 간절하게 엎드려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영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수호하여 주시옵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 국민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고귀한데 대리회장과 교회를 불법적으로 점거한 자들이 3,000명의 성도들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모든 악행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시사 교회가 개방되고 모리아 성전이 개방되고 우리가 자유롭게 교회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6분의 억울하게 면직된 주의 종들을 면직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무작위로 고소고발당한 청년들과 윤리위 회원들,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반드시 경찰에서
불송치 무혐의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고 온내일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구속사 말씀 붙들고 전진할 때 모든 발걸음마다 승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암으로 여러 가지 염증으로 또한 뼈마디마디 관절의 아픔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아픈 곳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할 때 주님의 십자가 마르지 않는 피 묻은 손으로 직접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온몸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근심 없는 재물을 주시고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천천만만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너무나 엄청난 은혜 감사하여 믿음으로 복음을 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으로 도와주셔서 오늘부터 모든 근심 걱정 염려 우환 질고 병만은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부터 좋은 일만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옵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6장 부르시고 이승계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갈렙과 같은 믿음과 온니엘과 같은 용기와 악사의 순종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